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외워요. 알고 다 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한대. 그리고 노래도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도 그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자기가 외운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들 아시고 다들 좋아하시지만 이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내가 예수가, 자, 믿음이 뭐죠? 믿음이 예수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예요. 자,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구약은, 자, 구약에 인간들이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겠다 그랬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존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왜 국무총리를 만들었느냐를 보셔야죠. 국무총리를 만들어서 그 7년 흉년 동안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먼저 7년 풍년을 주시고 7년 흉년을 주시는데 그 7년 풍년 동안에 어떻게 예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많은 창고를 지어서 7년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흉년을 대비해서 이제 좋은 정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때 양식이 떨어졌던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야곱의 그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셉을 만나고 전부 다 식구들 전부 70명을 애굽으로 데려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흉년 동안에 살아남을 길도 없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서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오면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가,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하고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 사람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 그림책처럼 구약은 이렇게 그림으로 딱 쉽게 그려준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왜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냐 그러는데 그건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구원받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육적으로 했고 지금은 영적으로 해방받는 거예요. 어디서 해방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죄에서,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받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종교생활하면 구원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을 배웠으면 구약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됐어요. 그러나 그 구약은 전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에 대한 모든 내용이에요. 예표고 예언이고 자 그림으로 다 정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을 그대로 믿으면은 안 되는 거죠. 끝났으니까. 구약은 옛날 언약이에요. 자, 구약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도 옛사람이 있죠?
육에 속한 나. 그 사람은 구약하고 너무 잘 맞아요. 궁합이. 그래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은 구약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또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너무 잘 잡아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게 돼 있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율법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자, 율법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은 다 외우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수님 혼자서 사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 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나였는데 옛사람은 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논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여놓으셨고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새 생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내 영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가지고 아무렇게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옳다고 믿던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버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나는 어디에다 기반을 둬야 돼요? 복음에다, 하나님 말씀에다. 그 하나님 말씀 그러면 자꾸만 구약 신약 섞지 마시고 복음이 먼저예요. 신약이 먼저예요. 물론 구약에서도 지혜서 같은 거, 자,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거는 약간의 도움이 돼요. 그거를 뭐 굳이 구약이라고 멀리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외에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아셨죠?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을 다시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을 들이대면서 여기 말씀에 있잖아. 그러는데 신약이 먼저라 그랬죠. 신약에서도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될 법이, 자, 예수 안에서 완성된 법이 뭐냐면요,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라 그랬죠. 그게 가장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초. 그러면 기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를 구하지 말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여기시는가를,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뭘 갖다 붙여요? 구약을 갖다 붙여갖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서 막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뭘 또 부르짖으래요?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구하여야 준다 그래서 그것도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대. 그럼 내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도 안 주셨나요? 내 자식한테 걔가 구하지 않는다고 내가 안 주나요? 응? 하늘이가 지가 뭘 한다고 저 달라고, 아니 울기는 하겠지만 걔가 달라는 것만 줄 수 있나요? 부모가? 안 달라는 것까지 다 주잖아요. 자, 이제 신약에서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그런 거를 구하는 걸 기도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다시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게 신약인데,
새 언약인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준다는 게 뭐냐면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제는 네 힘으로 못 사니까 예수님을 보내줄 거야. 내 아들 예수를 보내줘서 이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그 마음에다 기록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줄 거야가 신약이에요. 이제는 못 지키면 회개하면 끝, 이게 아니고. 자, 그러면 오늘날 왜 사람들이 자꾸만 무너지느냐 하면요,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이대로 살지 못하느냐 하면요, 19절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을 사람들이 다 무시하거든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율법은 구약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갖다가 액면 그대로 우리한테 막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랬죠. 아까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이 먼저예요. 신약에 있는 게 먼저예요. 신약이 없으면 구약을 갖다가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신약의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않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럼 이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또 부르짖으라 그랬다고 또 이 세상 먹을 거, 입을 거 막 부르짖으면 그건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죄인보다 더 낮게 취급했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나는 이방 죄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조건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우리가 왜 구합니까?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것이고요. 첫 번째로는, 자, 이 시절에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새롭게 교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했지만, 자기네 안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들은 613가지를 아주 그냥 달달달 외워갖고 이방인들이랑은 밥 먹으면 안 되고 뭐 생선은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안 먹어야 되고 고기도 어떤 건 먹어야 되고 뭐 피를 섞어서 먹으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613가지예요. 안식일 날은 뭐 하면 안 되고 뭐 해도 되고 이런 게 자기네가 정해놓은 그 법이 613가지가 자기네 아주 완전히 종살이를 했다고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걸 달달달 다 지켰다고요. 그거를 제일 잘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랍비였단 말이에요.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요. 최고.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율법도 못 지키는 저 이상한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그 옆에서 그 옷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메섹으로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이 심하니까 막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확 뒤집어져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하나님하고 이제 이 구약을 하나님이 신약으로 이렇게 딱 뒤집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갖고 이렇게 이 말씀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확 넘어갔어요. 이거를 정통하게 했던 게 바울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이제 서신서를 썼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이 시절에는 율법에 대해서 안 죽고 사람들이 자꾸 예수만 믿어갖고 너무 싱겁잖아.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다 지키는 건 좀 어려우니까 조금 몇 개만 갖다가 붙이자. 절기도 좀 지키고 할례도 좀 받고 자꾸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계속 그런 걸 붙여야 된다고. 자, 율법도 좀 적당히 붙이고 복음도 믿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이제 다른 데로 갔더니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자들이 나와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되지. 저 바울은 저건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서 자기네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써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근데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걸 지금 우리 교회들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입으로 믿고 머리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는다는 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살아주시는 걸 이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내가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다시 뭐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절에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그러시나요? 지금 신약에는 이게 이 말씀이 별로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구약을 내가 그대로 지키는 사람 없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상하게 갖다 적용하는 거 외에는 별로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가 율법이냐? 이거를 아셔야 되죠? 지금은 우리한테는 뭐가 율법이냐? 자,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마귀가 뭘 가지고 우리를 조종을 하냐면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자, 율법이라는 건 꼭 구약의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이거 왜 안 했어? 너 이거 왜 했어? 그러면서 정죄하는 게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자기 종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너 이거 왜 죄졌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새겨진 많은 율법들이 있죠.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도 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율법들이 많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십계명이 아니라도 자, 신약의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마귀가 쓰는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건 뭐냐? 육이 뭔가를 지켜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지켜야 된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이 자체가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를 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넌 이거 왜 안 했니? 너는 왜 죄졌어? 너는 왜 이거 못했어?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전체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열심을 내서 내 힘으로 올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지금은. 이거를 넘어가 버리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랑 같이 산다 해도 너무 막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죄가 다 끝났다고 그랬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지을 죄가 이미 다 용서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가다가 또 죄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저기 이단이에요. 그 무슨 이단이야 거기가. 그게 아니고 자,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 우리 하늘이가 새로 태어나서 뭐 갓난아기 시절 거치고 유치원 시절 거치고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만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가 못 뛴다 그래서 걔가 그게 죄예요? 뛸 때 되면 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요. 그거를 죄라고 뭐 조금 못하는 걸 죄라고 계속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이 들어있으면 아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해야 되고 이런 게 딱 들어있으면 내 잣대가 딱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잣대가 딱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딱 재잖아요. 아우 반찬을 왜 이렇게 했어?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 그럼 남을 계속 정죄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안에 하나의 율법이에요. 내 틀 안에 안 들어오면 다른 사람 다 미워.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기 안에 그러니까 뭔가 마귀가 이렇게 가둬놓는 그 자체가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둬놓잖아요,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가 가장 올바른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자기가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갖고 다른 사람 계속 정죄하고 이러는 거 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율법이를 뭐라 그래요? 옛 남편이라 그러죠? 육신의 남편은 율법이에요. 그래갖고 자꾸만 정죄를 해. 너 이거 왜 안 했어? 너 왜 청소를 이렇게 엉터리로 했어? 너 반찬을 왜 이렇게 엉터리로 했어? 이러면서 계속 정죄하는 게 율법이에요. 자, 구약의 율법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래갖고 계속 정죄를 해요. 그 옛 남편은 자, 그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내가 해방을 받죠. 그 다음에 육신을 율법이 가지고 계속 정죄하기 때문에 육신도 죽어야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옛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딴 사람한테 시집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음부라 그랬죠. 자, 내 남편이 옛날 남편이 안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갈 수가 있어요? 못 가는 거죠. 가면 어떻게 돼요? 옛 남편이 맨날 쫓아와가고 너 왜 거기 갔어? 그리고 계속 와갖고 행패를 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 힘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애쓰고 힘쓰는 거 다 죽어야 돼요. 구약은 물론이고. 그럼 어떻게 살아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새겨가지고 그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다 그러면 바로 버리는 게 이게 죽는 거예요. 내 감정이 저 사람 보면 그냥 막 죽이고 싶고 막 이런 감정이 떠오를 때 그거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됐네 바로 버려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도 저 사람 불쌍하니까 용서하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계속 감정을 바꾸고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계속 율법이 와갖고 나를 계속 정죄하잖아요. 너 왜 그거 못한 거야? 너 그거 왜 안 했어? 그리고 우리한테 죄를 정해서 자꾸 누구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마귀 종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고 내가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만 완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가면 은사 정도만 체험을 하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건 너무 많이 방해를 받아요. 와갖고 계속 행패를 부리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옛 남편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예수님한테 가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 됐어요. 그러면 옛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와가지고 계속 행패 부리지? 자기한테 오라고 또 막 또 협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어떤 사람이 양다리 걸치느냐 하면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 이게 종교라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많이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렵죠? 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열심 가지고 섬기는 것보다 덜 하겠어요? 덜 하겠어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할 때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은 내 껍데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옛사람은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으로 살았던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 다시 태어난 나는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신앙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갓난아기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자라는 동안 하나님은 너 왜 죄졌어? 그리고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조금만 잘못해도 와서 막 때리잖아요. 야단치고 막 욕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자랄 동안에 계속 은혜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 정말 성령님 붙잡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면 가다가 조금 넘어져도 그거를 막 야단치고 너 죄졌냐 막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바로 일으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가 죽는 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사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똑같은 난데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는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자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나는 뭐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었는지를 이제 우선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뭐가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었어요. 육신이라고 하고 옛사람이라고 하고 옛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자꾸 죄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 내 안에 본성이 도둑질하고 싶은 본성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절제라는 걸 통해서 아 내가 저걸 훔치면 감옥까지 그러니까 안 할 뿐이죠. 그런데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훔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 되죠. 물론 운이 좋아서 안 들키는 사람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가는 거예요. 그 속성, 내 안에 이 죄의 속성이 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거를 누르고 절제하고 살 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내가 나약해질 때는 그것이 폭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속성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죄를 짓고 싶은 그 욕망조차 다 죽었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죄의 본성, 육신의 본성. 그래서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도 안 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막 사람도 막 쉽게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멋대로 사니까.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았을지라도 그게 안 드러났을 뿐이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본성은, 죄의 본성은 다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죄의 본성이 다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 제일 큰 유혹이 뭐예요? 세상 욕심이에요. 이 세상 욕심을 교회에서 너무 못 버려요. 세상 욕심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고 오히려 욕심을 부추기죠. 그러나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욕심이 이렇게 솟아날 때 바로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다시 그 욕심이 솟아나서 결국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손해를 보고 그래야 아차 내가 이거를 못 버렸구나. 그때라도 버리면 돼요. 그러나 미리미리 욕심이 올라올 때 바로바로 처리를 하면 훨씬 더 이렇게 헤매는 삶을 안 살고 시행착오를 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욕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죄의 본성이 올라올 때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을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거기에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완전히 무덤 속에 묻힐 정도는 안 됐잖아요. 믿음으로 죽은 거지 내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육이 튀어나오죠. 응?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뭐가 또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누가 임금이에요? 마귀가 임금이죠.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은. 물론 큰 흐름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지만, 그래서 보세요. 텔레비전 보시면 전부 다 욕심쟁이들, 거짓말쟁이들, 막 술수를 부리고 막 이런 것들이 판을 치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는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 논리를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이 세상 논리, 이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다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라고요? 정욕과 탐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의 정욕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다 가장 큰 게 탐심이라 그랬죠?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율법은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하고 믿음으로 약속한 후에, 그 후에 광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거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처음서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고 우리도 얼마간은 율법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말귀를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막 그냥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초등학문 아래에서 율법 아래 갇힌 바 된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주인이 되시기까지는 그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바울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 시절에는 이제 바울은 늦게 왔기 때문에 겨우 선교사에 불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엄청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회장도 되고 총회장도 될 정도의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었잖아요.
바울을 데려다가 부교육자 삼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유대인들이 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 말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잖아. 안 먹은 척하고 싹 입 싹 닫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보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내 힘 가지고 내 뜻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무슨 얘기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이루어진다거든요. 그런데 이 새 은혜를 옛사람에게다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낡은 가죽부대에 집어넣으면 가죽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이건 새 사람에게만 새 은혜가 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잠깐 맛보고도 사람들은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게 쉬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내가 옛날에 살던 방법, 내가 했던 게 좋아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이랑 밥 먹다가 저기 야고보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안 먹은 척 하는 거 있죠. 옛날에는 이방인들이랑 밥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믿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이랑 먹어도 자유로워요. 근데 자유롭다 말고 누가 와서 본다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다 말고 그냥 안 먹은 척 하는 거예요. 자,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도 그렇게 무너지는데, 뭐 이 사람들이 맨날 무너진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서 바울한테 엄청 책망을 듣잖아요. 그 새파란 사람한테 막 책망을 들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저거 청표사 잘라버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다 자기네가 잘못했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죠. 자기한테 이만한 말도 하면 안 돼. 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걸 이제는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는 공부도 많이 해서 율법에도 정통했고 뭐 대단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막 이렇게 막 대단했던 거를 다 어떻게 여긴대요? 배설물.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 버렸대. 그런 걸 다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였죠? 아니 내가 판검사면 어떻고 대통령이면 어떻고 별것도 아닌 거 이 세상 썩어질 거 내가 별거 아닌데 계속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누군데 이거 못 버리면은 못 죽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나 그거 들고 지금도 내세워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런 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난 그런 거 다 쓰레기처럼 자 배설물로 다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런 거 찾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직 깐난애기면 깐난애기만큼 살면 되는 것이고 유치원생이면 유치원생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만
100% 아니라고 막 저 사람은 아직도 저 사람은 안 죽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거짓말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잘한 만큼 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뭐라고 안 그래요. 생명으로 사느냐 내 힘으로 사느냐 엄청 차이.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훨씬 더 괜찮아 보여요. 외식하고 다 포장하고 이렇게 사니까 멋져 보이잖아요. 가짜지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멋있게 살았어요. 외모로 보면.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나서 생명으로 사는 거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이제까지 베드로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데 이제까지 안 살았던 방법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아직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날마다 자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베드로가 바울 같은 사람한테도 책망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도 복음 안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책망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책망이 오든지 주의 종을 통하여 오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책망은 자기가 받으면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책망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내가 제일 잘났는데 누가 나를 책망해.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그 사람이 미친 거지.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남한테 요만한 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게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이 왔을 때 나를 돌아보면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이 왔을 때 저 인간이 하고 그 사람한테 탁 던져버리면 자기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사람을 욕하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돌려버려요. 책임을 돌려버려요. 네가 못돼 먹어서 그렇고 이러고 다 갖다가 떠밀거든요. 책망이 왔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이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거나 들을 때 여기서 하나도 안 부딪히는 사람 없어요. 다 아파요. 그거를 내 거를 인정하고 버리면 빛이 들어와서 나를 마음을 이렇게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